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대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 차례의 시험을 받았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이 무엇으로 답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에 있는 6장의 말씀 2구절과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세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이 마귀란 놈이 마지막에는 시편 91편의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기록하였으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라도 우리 예수님도 역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인용하시고 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 구약에서도 이제 모세오경을 넘어서면 역사서 또 이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진행될 때 가장 중심을 놓고 있는 성경은 신명기의 이 법령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가부간에 판단하고 또 진단하고 처방하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초대교회도 물론 이 신명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계명이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이 36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중심되는 법령 조항 속에 하라고 하는 계명이 75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111개가 있어서 과연 신명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율법의 핵심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그 의무를 보면은 4장부터 우리가 이제 11장까지가 있는데, 그 속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든 법의 하나의 기본이 될 수 있는 10계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이 애굽을 나온 출애굽 세대에게 주시는 10계명이었다고 하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은 이제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고 이 광야 세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세대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제4계명을 보면 이 신명기 5장에는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쉬었다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 생지옥 같고 안식이 없는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끄집어내어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이 구원의 안식도 내용을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법령 조항이고, 이제 세목적인 조항은 12장부터 26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다양한 제가 대략 정리를 해보면 14가지의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에 이것을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중앙성소, 즉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중앙성소를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1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풍속을 금지하고 11조를 바치고 또 노예나 가난한 자를 돌보고 우리 3대 절기, 성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어디에 살든 와야 되는 절기로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절기의 풍속을 보존하고 있는데, 바로 유월절과 또 우리 오순절과 그리고 우리 초막절, 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화가 있고요. 자, 공의를 시행하고 특별히 17장에 가면은 왕을 선택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아직 왕 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무엘상까지 가야 되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모세에게 영감적으로 앞으로 왕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내는 딱 한 사람만 두어야 되고, 또 말이라든지 병거라든지 마구간이라든지 이 전쟁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금이나 은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어서 그 뒤에 솔로몬이 얼마나 이 일에
완전 실패했는가 하는 점들을 미리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우는 제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또 전쟁에 대해서, 또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서 특별히 집어서 두 가지 점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4장에 가면 여기 24장에 이혼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6절과 10절에서 13절과 17절을 보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으면 그 가난한 사람이 뭘 가져가느냐 하면은 맷돌의 위에 것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맷돌 아시지요? 위에 돌은 좀 작은 돌이고 밑에 돌은 큰 돌인데 이 위에 돌을 갖다가 마치 이렇게 전당포로 하듯이 이 갚지 못하는 돈에 대한 하나의 변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돌을 들고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가지고 보리나 밀을 갈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윗짝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무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침 되기 전에, 아침밥 만들기 전에 이런 것을, 윗짝을 돌려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참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법들을 제정해 놓았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여성의 옷을 이렇게 전당 잡듯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밤에 여러분이 중동에 와 보시면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지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여성은 옷이 어떻게 보면 날개 아닙니까? 굉장히 그 자기의 그 자존감이라든지 또 이렇게 추위를 막는 그런 옷인데 이 옷을 가져가 버리고 밤새도록 들들 떨게 만든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채무자에 대해서 참 마음에서 상한 감정으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옷들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또 따스하게 밤을 지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이런 법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25장에 오면은 거기에 13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아주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저울이라든지 추 같은 것을 아주 정직하게 해서 절대 장사에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 구체적인 법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7장에 오시면 여기에는 그 고대 근동의 조약을 따라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정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종주 봉신 조약을 보면은 거기는 반드시 여러 종류의 신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무엇으로서? 정인으로서. 이 종주와 봉신 사이에 맺는 조약은 확실한 거다 하는 것을 이런 여러 신들이 현장을 지키면서 그 조약을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해당의 항목이 없습니다. 왜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상과 이 이방 신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로 이렇게 신들의 목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예언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도 말을 듣지 않는 불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인을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이 불러드리는 정인들은 뭡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에서부터 잘 보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대표가 되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이 재판 앞에 정인으로 나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복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지금 고대 근동의 종주 봉신 조약을 따른 이 구조 속에는 정인들에 대해서는 없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8장에 오면은 법령 조항의 준수의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을 것인지 지존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농담거리, 우스갯거리, 모든 사람의 비방거리가 될 것인지 하는 양면의 내용이 있다. 이 복과 저주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체로 고대 근동의 그 종주 봉신 조약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이제 대상이
광야 세대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은 이 모세오경 전체를 집필했던 이 모세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제가 34장에 맨 마지막 구절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마지막 책인 우리 34장의 10절 이하를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에는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시대까지를 보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이 마감되는 말라기서까지의 전 시대를 걸고 볼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요수아도 예레미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마감하는 마지막 대목을 읽을 때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대망하고 그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난 적이 없다. 바로 그 선지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